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갓지파라고 하는 유명하지 않는 지파에 평신도 같은 한 사람이 아주 조그만 마을에 어떤 남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으로 유다가 부패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또 유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불어닥친다. 그래서 미가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누가 과연 여호와와 같은가,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라는 어느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것을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가 있는데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은 다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자,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선견자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떨 때는 선지자, 어떨 때는 예언자, 어떨 때는 선견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하는데 사실 예언하는 자나 선지자는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고요. 선견자는 주로 하나님의 그 어떤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나타났던 사람. 다시 말하면 선견자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줄 때 환상을 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 이런 사람이 환상에 좀 치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선견자입니다. 자, 후대에는 환상을 보다가 나중에 이 환상 본 이 선견자들이 메시지로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선견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정통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있고 선견자도 있었어요. 이 소선지서나 구약의 이 말씀을 보면 꼭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거짓 목사가 있고 진짜 목사가 있는데 거짓 목사도 자기가 진짜라고 하고 진짜 목사도 자기가 진짜라고 하면서 거짓 목사가 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가보면 이제 진짜와 가짜가 분별이 되겠죠. 아직 주님 앞에 못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회자를 구별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같이 보다 주여,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성도가 왜 무서우냐면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본인이 가고 있고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거짓 목사, 거짓 성도, 거짓된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을 안심하게 만들어요. 지금 그 사람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거짓 목사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성도가 되고 거짓 무리가 되는 거예요. 안심하게 만들어요. 안심하게 만들어요. 자신 있게 잘못된 길을 가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또 무슨 문선명교, 또 무슨교. 성경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낼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만약 이걸 책임을 우리에게 찾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책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본능적으로 구별을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본능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누가 가르쳐서 이 단어는 이렇습니다, 저 단어는 저렇습니다 가르쳐서 하지 말고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본능적으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이 내게 이익이 얼마나 있냐 없냐, 편하냐 불편하냐, 이거보다 정말로 저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하고 맞지 않을 때는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은사나 천국 갔다 온 것이나 그런 것들이 왕겨, 쌀껍질, 왕겨, 겨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가 겨처럼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그죠? 가볍게 취급하면 안 돼요. 은사를 자기 입맛에 맞춰서 취급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편집을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돈과 관련해서 솔직히 말하면 정통 교회 주의 종들이 돈과 관련해서 이미 타락하고 있고 타락한 종도 많이 있고요. 돈이 사실 목회 현장에서 필요해.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이 얼마든지 거짓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느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하고 생각으로 역사하시고 감동으로도 역사하시고 하지만 그걸 지나치게 계속 추구하다 보면 영적 체험의 위험성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종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말씀이 잘 준비되어 있고 정돈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고 말씀으로만 다 한다고 다 정직한 것은 아니지만 정직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자기 운명을 걸 수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저 말씀을 절대 내가 믿어서는 안 될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요 어딘가 의심이 가는 구석이 있게 마련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강력하게 영적으로 권면을 막 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선택은 항상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의지, 여러분의 양심, 일반 은총, 특별한 은총, 여러분의 신앙 양심, 여러분의 신앙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하니까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고 천사의 말에, 타락한 천사의 말에 현혹이 돼서 3분의 1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그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루시퍼 그놈 말을 들었어요. 루시퍼 그놈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놈이야?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에 그놈의 성격과 기질과 스타일과 자기 속마음이 쫙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 마음에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리라. 나의 보좌를 그 무별 위에 높이리라. 그러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정말 지혜롭고 아름답고 빛을 가져오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빛의 임재 속에 있는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높이고. 아무리 이 천사 저 천사가 이야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고 스스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가져는 독특한 그런 기질과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은 스스로 타락을 했어요. 스스로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 돼. 자기 지위를 다 잃어버려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있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안 쫓겨나려고 무진의 일을 썼는데, 어떤 정한 때가 되면 더 악인이 만들어지고, 착한 사람이 어느 날 악인으로 둔갑을 하고, 또 악인으로 사악한 자로 둔갑을 하고, 아무리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 의심이 갈 만한 어떤 구석이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욕심이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당하게 되고, 그 스스로 거짓 선지자 스스로는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식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선견자, 어떨 때는 선지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랬죠? 선견자. 근데 나중에는 이 환상이 자꾸만 받다 보니까 자꾸 다른 환상으로 막 연결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 느낌으로 받는 것도 위험하다. 생각으로 받는 것도 위험하다. 그래서 직접 귀로 두 귀로 쟁쟁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들을 때 진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유다와 레위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지역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유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없어요. 다 정식 선지자들입니다. 다 선지자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학교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과거에 천국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과거에 선지자였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면 선지자다 할지라도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도 선지자 사명이 끝나면 다시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평신도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임하시면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쭉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육적인 사람들, 육적 사역자들이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육으로 봉사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여기에 함정이 뭐냐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지배돼서 살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포도주도 마시고 막 다 해요. 육적 성도야, 육적인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지고 환란에 막 우수수 막 넘어져요. 불안해. 이제 구원받는 게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게 불안해. 두 번째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목사, 혼적인 사역, 혼적인 성도, 혼적인 교회. 육적인 신자를 넘어서, 육적인 것을 넘어서 혼적인 성도. 자기 육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수시로 옮겨 다녀요. 이 교회는 아니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서울 경기도 근처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 교회를 정했다 할지라도 수시로 내 교회다 생각하고 그냥 바로바로 옮겨버리는 육적인 교인들, 혼적인 교인들, 자기 기분이나 누구한테 상처받으면 그냥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교회 한다냐? 교회 얼마나 많은데, 영적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싹 옮겨버려요. 육은 아닌데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영적으로 살려고 해. 근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정신에 따라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불협화음이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적인 사람은 푸뉴마티코스, 이게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렇게 바람이 불었었지. 불의 혀같이 갈라졌지. 귀로도 들었지, 눈으로도 봤지, 온몸으로 방언이 터져나왔지. 할렐루야. 자,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역, 영적인 사역 쉽게 구별을 하지만 제일 구별이 안 되는 것은 혼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역이에요. 이 개념 파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는데 예를 먹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확실히 구분이 돼요. 육적, 사르키코스, 혼적, 푸시코스, 영적, 푸니마코스.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나 혼적인 사역자는 자기 육신의 감정이나 어떤 자기 육신의 어떤 죄성에는 끌리지 않지만 항상 자기 연민이 있고 자기 이성, 자기 의지에 끌리는 사역자예요. 근데 실제 보면 영적인 것은 아니야. 이성적으로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아니야.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영적으로 살지는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같은데 흠이 없이 반듯한데 많은 선교단체에서 이런 일을 해요. 교회 행사들도 보면은 교회 어떤 모임이나 칭찬이나 어떤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칭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물론 칭찬도 필요하지만요. 그래서 혼적 교회, 혼적 사역하는 사람이나 혼적 사역자들이 성령 사역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수의 영적 사역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혼적 사역과 뒤섞여 있고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 보면 찬양단 있다가 찬양단 영적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는데 자기 아내가 결혼을 해서 애 낳아서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찬양단을 하고 바람 피운 영적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 영적 사역자라고 그러고 그들이 막 성령의 능력에 취해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육적으로 혼적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다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찬양 사역자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지로 자기 인격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명분이고요. 그 속의 본질은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혼적인 사역과 영적인 사역을 너무 구분할 수 없게 미혹을 당합니다. 혼적인 영역은 말 그대로 혼의 구조는 지정의. 근데 지정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 어떤 느낌의 영역이 있지만 여기에서 끝나면 혼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데 영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같이 합시다. 영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과 거룩과 인애와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가짜다. 그러면서 혼적 부분에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장애가 너무너무 많아요. 혼적인 영역에 차원의 성경을 맞추려고 그러니 타협하게 되고 내 육체가 고달프게 되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혼적 사역은요 상식선에서 기도해라 그래요.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그냥 적당히 기도해. 건강 상하지 않게 기도해. 우리의 지정의 이 혼적인 것은 항상 자아 중심입니다. 육체 중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십자가 중심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워. 같이 합시다.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혼적인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해도 헌신하려고 해도 방해를 해. 자기가 자기를 방해해요. 그리고 성령 사역을 방해해. 자기 스스로. 여러분, 지정의 이 혼적인 기능이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실 때는 내 육과 내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갈 때 귀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성도들이 영의 지배를 무시하고 자기 자아가 왕이 되는 데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맞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슬펐다가 좋았다가 막 침체가 되었다가 깊은 어떤 슬럼프에 빠졌다가 자기 욕심으로 막 행하다가,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들이 혼적인 사역을 하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감정의 높낮이가 크고요, 생각의 높낮이가 크고,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당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제도 다 똑같이 말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기도 훈련도 받았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언제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너를 그걸 알게 하셨도다. 막 축복하고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막 반석 위에 막 집을 짓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조금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탄아 물러라고 그래버려. 왜 그럴까요? 내가 혼적인 부분이 강하면 내 정신이나 의지나 감정도 필요하지만 이거 지나치게 그러면 이제 영이 점점 시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계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막 임하고요,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소위 깻잎 한 장 차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 기절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영이 열려서 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개로 표현하고, 개 같은 선지자, 가짜들. 무엇인가 입에 물려주면 외치는 거예요. 평화를 외치고 축복을 외치고. 근데 요즘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특별한 재물을 가져오고 그러면 막 축복해 주잖아. 평안이 있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축복할지어다. 그 말도 맞아. 근데 개는 입에다가 뼈다귀만 물려주면 너무 좋아해. 개들은 하나님이 줄 물질을 주셔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인해서 타락을 해서 할 일도 못하고 더 타락한 종들이 수도 없이 많고, 수도 없는 성도들도 다 그러잖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가짜 선지자들이 평강을 외쳐. 평강을 외쳐. 개처럼. 왜? 입에 뼈다귀가 있어, 물질이 있으면 평강을 외쳐. 평강을 외쳐. 근데 이 주둥이에 물려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선포하고 저주를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막 저주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100%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99.9%로 정확하게 맞게 이야기를 해도 마지막 1%에서 헌금을 많이 내라, 헌금 많이 내면 내가 복을 주리라, 헌금하는 것에 핵심을 둔다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의심을 해야 돼요. 해야 될 헌금을 안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어떻게 형통하기를 바라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형통하기 위해서 드린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헌금이 전부는 아니야. 그 물질이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는 사탄이 보낸 유혹 중에서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가장 위험할 때 오히려 안심하게 만들고 아무 대책 없이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선지자의 생명, 주의 종의 생명, 성도들의 생명은 정직해야 한다.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미가서의 왁시는 3장 8절로 결론을 딱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언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물질의 재능으로 체험을 받고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육의 사람도 혼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면 영의 흐름이 혼으로 육으로 와서 물질로도 다 풍성하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축복을 생각하지만 그 축복 때문에 느슨해지고 타락하면 안 된다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혼적인 것이 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상식선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거 영적으로, 영적 선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깊은 교제 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